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 집사님 불편하시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보신 분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짓는 표정이 어떨까? 또 어디로 걸어가고 계실까? 그래서 그 주님을 늘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봄은 봄인가 봅니다. 지난 주간에 날씨가 많이 올라가서 이대로 많이 더워지겠다 싶었는데 또 오늘 갑자기 아침에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겠죠. 여러분이 더워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운동, 또 말씀의 운동, 경건의 운동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지간한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또 그게 없으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내비게이션 보다가 위험한 경험을 하신 분들 여기에 계시나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일이 있어서 밤에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낮에는 잘 찾아다녔는데 밤에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이제 바깥을 가만히 돌아봤는데 처음 보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름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불빛이 비치면서 보이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 이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보니까 낭떠러집니다. 예전에는 길이 있었다 그럽니다. 다리가 있었는데 새 길을 만들면서 이제 그 길을 없애고 다리도 철거를 한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에 그게 잡히지를 않았던 거죠. 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분은 낮에 달렸는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속도를 밟고 달리다가 중간에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다리 밑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또 하나의 사고가 있었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밑에는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쭉 해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구글 지도를 안내를 받으면서 그냥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구글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밤중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속력을 내서 달리다가 밑으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선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바로 옆 골목이었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동네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잘못 들면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손해나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손해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제 손해를 보고 다시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 영적의 길은 잘못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길에다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는 길, 복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의 길, 슬픔의 길, 아픔의 길, 또 험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고학력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 라고 외치면,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식한 것,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예 구원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있다고, 또 그것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6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야 카이 해 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는 자꾸 깜빡깜빡하셔서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길 중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또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6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는 길이요 라고 하는 이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길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DC에 볼 일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길이 있습니다. 66번을 타고 가다가 50번으로 나가는 길도 있고, 또 66번 타고 가다가 110번, 395번으로 갈아타서 건너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50번을 해서 쭉 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으로 가는 길도 있죠. 가다가 495번, 395번 갈아타서 가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되고 또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가기만 하면 목적지인 DC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가톨릭도 불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아니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내가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에고헤이미 헤호도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자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기가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갈 때에 가능하면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름길을 원합니다.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도 가능하면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진짜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냐 험한 길이냐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길이 진리이냐 아니냐, 과연 이 길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논리가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흐려 모아서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상반된 두 논리로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적인 이론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사실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존재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학문도 변합니다. 과학도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천도 모든 환경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아니, 외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자유함을 우리는 저절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만 죄와 상관없고 죽음과도 상관이 없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실이 바로 이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또 무능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데 집주인의 아들하고 하숙생, 홈스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학생이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 좋은 반찬을 해주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도 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해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이 하숙생은 아들로서의 가정의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부러울 뿐이에요. 아니,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치사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들로 살아가나요? 하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그 놀라운 행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무엇인가에 불만족스럽게 해서 다른 것이 없나라고 하면서 찾아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느끼는 것이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를 것은 말씀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 경험은 참고는 하지만 그걸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늘 동일하신가요? 여러분, 감각이 늘 한결같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늘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바뀝니다.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사는 덩치 크고 힘센 사람들을 보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보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감정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마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자신의 감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감정을 차분히 관찰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늘 살펴보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참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겁니다. 아니,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것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을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돌아보며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